지난주에 신문을 읽다가 한 기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서 그 기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말기 암 환자의 생전 장례식이었습니다. 생전 장례식. 동대문구 시립 동부병원 3층에 85세 되신 김병국 씨의 생전, 바로 살아있을 때 본인이 참여했던 장례식이었습니다. 김 씨는 1년 전에 전립선에 말기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투병하시다가 병세가 심해지셔서 곧 임종을 준비하세요. 그 말을 듣고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면 못하나 살아있을 때 작별 인사라도 해야겠다, 그 마음으로 생전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나의 판타스틱 장례식, 그렇게 입간판을 세워두었고요. 방에는 풍선과 꽃들을 장식하고 손님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지인들에게는 미리 직접 자신이 부고장을 써보냈습니다. 죽은 다음에 장례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임종하기 전에 지인들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검은색 옷 대신에 밝고 예쁜 옷을 입으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작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장례식에 참여한 분들은 모두가 검은색 옷이 아니라 예쁜 분홍색 옷과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함께 다과를 나누고 교제를 하다가 모두가 웃는 얼굴로 김 씨와 포옹을 나누고 작별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지 영생의 믿음이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서 영원한 세상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한 가지 힌트를 신문을 읽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불렀던 노래가 나와 있더라고요.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이사 가는 날, 그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이사 가는 날.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 내 몸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그때에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가리라, 그 마음을 노래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전도서의 7장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 땅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바람처럼 지나가고 화살처럼 지나가고 어느새 우리 앞에 마지막 그날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날을 준비할 수 있을 때에 그날을 바라볼 수 있고 그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마지막 그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참된 믿음의 길을 결단하시고 일어나셔서 마지막 그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위대한 승리자들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믿음의 승리자들,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첫 번째 49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광야를 행진했지만 두 종류의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장소를 같이 걸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었고 똑같은 만나를 먹고 매일매일 같이 함께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보니까 한쪽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또 한쪽은 만나를 먹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누구는 만나를 먹었는데 죽음으로 끝이 났을까요? 왜 누구는 같은 만나를 먹었는데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영원한 생명의 영광으로 들어감을 얻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사주팔자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시게도
왜 그들이 멸망을 당해야 했는지, 왜 더하는 사람들은 영생의 문으로 들어갔는지 신명기 8장에서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하여 자세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신명기 8장의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홍해를 건너갔던 그 백성은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 구원의 여정을 막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길은 모세가 판단을 잘못해서 실수로 들어간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꽃들이 가득한 꽃길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죄 가운데 같이 먹고 같이 살았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온통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속마음은 죄와 어둠과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악한 마음을 뜯어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합당한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광야길이었죠. 스루 광야로, 신 광야로, 러비딤 광야로, 그리고 신의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신 광야에 도착했을 때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왔던 모든 양식이 떨어졌을 때 삶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거렸습니다. 그때 그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제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자고 나면 온 지면에 가득한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가 있었고 처음에는 찬양이 있었을 것이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마음은 점점 시들시들해져 버렸습니다. 마침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애굽에 있을 그때가 좋았다. 왜 광야를 우리로 인도해서 매일매일 이 지겨운 만나를 언제까지 먹어야 하느냐?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느냐? 왜 만난 음식을 주지 않느냐? 또다시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찾아왔습니다. 비방과 불신이 가득하고 이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서도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광야를 행진했고 동일한 광야를 우리가 걸어갔지만 동일한 만나를 먹었지만 이 고난의 광야 끝에 적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의 복지로 들어가며 영광의 그날을 맞이했던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비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한 제2세대 그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만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기를 그들은 너무나 원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한 그들에게 마지막 그날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50절에 기록되어 있죠. 50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들은 지금 떡을 먹기 위해 왔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먹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누가 먹을 수 있을까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그 생명의 떡이 그들에게 역사하며 영생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생명의 떡인 것을 알았지만 먹지 아니하는 사람,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는 그들에게는 영생이 아니라 영벌의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릴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들에게는 이 인생의 광야길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됨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건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초점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울퉁불퉁한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마침내 부활의 영광의 승리의 그날이 예배되게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의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 기자가 왜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들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음과 결부시킴이 없었다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영생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으로 끝이 난 것을 그들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은 밥을 먹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내려가서 이제 하얀 쌀밥을 먹는 것만이 먹는 것이 아니죠.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 영생의 밥을 평생을 먹어도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루를 와서 말씀을 먹어도 영생으로 들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반응하고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섰느냐 서지 않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예배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당에 오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마귀가 악랄하게 가장 눈에 불을 켜고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입니다. 그때 잡생각이 나게 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온갖 의심하는 마음, 불신앙하는 마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리면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면 내게 영생이 아니라 영벌의 그 길만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실족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예수께서 탄식하신 이유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얻을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듣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전함으로 들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셔서 부활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 왜 찾아왔죠?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것을 기억하고 또다시 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을 때 영생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육적인 것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추구했기에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5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무엇입니까? 내 살이다. 그들은 또 한 번의 공짜 점심을 얻어먹기 위해 찾아왔는데 내 살을 먹으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보다 더 끔찍하고 이보다 더 혐오스럽고 이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칼을 끄집어내셔서 살찜을 잘라서 막 주시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살찜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만약 그렇게 했다면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도 짐승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동물의 세계는 어떠할까요? 맹수들이 연약한 짐승의 목덜미를 잡아 물어 죽입니다. 살점을 뜯어내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산채로 잡아먹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무슨 의미로 내 살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먼저 5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역시 유대인들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잘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식인의 습관, 식인종처럼 직접 살을 먹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영생하리라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51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살 그 자체는요 죽음을 가리킵니다. 생명 있는 존재는 살 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으라. 예수님은 살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가공의 인물이 아니시고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실제로 살과 피를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동정녀의 몸에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의 피 흘리심, 속죄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믿고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가 날 위에 흘리셨고 예수의 살이 날 위에 찍히셨다. 그 믿음으로 마지막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이판 사판 책의 제목인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은 김인근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은 32살에 동두천에 있는 성불암을 창건했다고 합니다. 그 절에 주지로 지내다가 36세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간증으로 책을 남겼는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야 이 사람아 물에서 빨리 나와라. 그래야 살 수 있지 않느냐. 크게 고함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그가 석가모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 이 사람아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 죽어.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들어갔느냐. 크게 야단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자님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어떻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죽어있는 그들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까? 이사야 53장의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물에 직접 뛰어들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 대신 살점이 찢기셨고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며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윤리적으로 사는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피오세마를 믿고 붙들고 의지하며 그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은혜만을 믿고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날 찬란한 영광 중에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5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실제로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의 피를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붙들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3절에 보니까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살이요 예수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밥을 먹지 않고 배가 고프다고 해서 돌멩이를 씹어먹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을 마시지 않고 황산을 벌컥벌컥 마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살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단의 무리들은 어떠할까요? 예수의 살이요 예수의 피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교주를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밥이 아니라 돌멩이를 씹어먹는 사람이고 물이 아니라 황산을 들이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의 영, 거짓의 영이 미혹할 때에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되리라,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생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최고의 영광에, 부활 영광에 나타날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54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성찬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 이 문맥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원래 취지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51절에도 먹고 53절에도 먹고 또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한글로는 똑같은 먹고라는 동사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썼던 바로 헬라어 동사, 헬라의 말은 쓰는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51절과 53절의 먹고는요 에스티오 되고 있어요. 에스테오, 이 말은요 그냥 음식을 먹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54절에서 내 살을 먹어라, 여기서 먹고는요 트로고라고 동사가 다른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트로고라는 동사는 어떻게 먹는 것일까요? 음식을 먹을 때 한 며칠 굶은 사람처럼 왕창 아주 활기차게 그야말로 그렇게 밥을 먹는 것입니다. 우적우적 씹어 먹는 것이고 우두둑 깨물어 먹는 것이고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이 음식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마지막 그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부활의 영광에는 참여하지만 그날의 영광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었느냐, 어떻게 섭취했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모습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만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영광의 모습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명의 양식을 마시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의 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적당히 믿고 대충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 그 모습은요, 아예 식욕이 없습니다. 먹는 둥 마는 둥 어린아이처럼 깨작깨작거리고 입에 넣었다가 뱉었다가 먹을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54절에 내 살을 먹으라, 이 트로그는요, 우적우적 씹어 먹어라, 우두둑 깨물어 먹어라, 왕성하고 활기차게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먹는 둥 마는 둥 깨작 먹는 것이 아니라 우적우적 씹어 먹으시고 우두둑 깨물어 먹으시고 왕성하게 먹고 왕성하게 섭취하셔서 주오실 그날 위대한 영광의 승리자들로 나타나셔야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3장의 15절로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느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배고픔이 없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좋은 것이 가득 차 있으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싶지도 않았고 입에 넣었다가 깨작깨작거리고 살다가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의 6절로 8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일생을 살며 먹었고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먹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오직 예수만을 먹기를 원하고 예수를 목말라하고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예수만을 사모했기에 우적우적 씹어먹고 왕성하게 예수님을 먹고 그는 이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영광의 승리자로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얼마나 갈망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예수님을 위하여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내 구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며 더 목말라하며 더 갈망하며 열정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위대한 영광의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예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맹렬했던 한여름의 폭염도 어느새 꺾여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낙엽이 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대림절이 오고 또 한 해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것입니다. 또 1년이 지나갑니다.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이 지나갈 그 세월 속에 어느 날 도적같이 우리 앞에 마지막 그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믿으시다가 어떻게 사시다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루하루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 내가 할 수 있을 이때에 지금부터 바르게 준비하시고 참되게 우리 예수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의 보혈, 속죄의 은혜, 구속의 은혜만을 믿고 의지하십시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는 둥 마는 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 구주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사모하며 온 마음 다해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다가 영광의 그날을, 우리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